오늘은 저기 3.1신고에서 5번째 장인 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번째부터 8번째 장은 진리문으로 불려서 인간과 만물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 하늘이 사람과 만물에 내린 참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에 대한 내용이 다른 장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참과 가달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인류가 발생된 이후로 수많은 학자와 성현들이 이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논해지고 있고, 요즘은 특히 뇌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것을 이제 신경 물질로 분석하고 해서 마음의 작용도 다 물질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가달에 때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전에 이제 하늘이 사람에게 준 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참이나 가달이나 길이나 18지경 모두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이고,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지면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보거나 듣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못 살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큰 불편을 느끼고, 특히 이제 숨을 못 쉬는 몇 분 이내에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우리 성품이나 마음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묘미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1신고를 잘 읽어보시면 어떤 것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참장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과 만물이 다 같이 받는 새 참은 성품과 명과 정기이다. 사람은 그것을 옹골게 받고 다른 만물은 실저 받는다. 참 성품은 착함과 악함이 없으며 이 밝은이가 통한다. 참 명은 맑음과 흐림이 없으며 가운데 밝은이가 안다. 참 정기는 후함과 박함이 없으며 아래 밝은이가 보전한다. 참으로 돌이켜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이 장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위에 사람과 만물이 새 참을 받음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새 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에 돌이켜서 라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앞에 지금까지 앞장들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장은 형식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성품과 명과 정기 셋에 대한 말씀이니까 3일이 중시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뒤에 세 개의 장들도 모두 형식적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다 내용은 셋으로 하나 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적인 개경도 보면 보답과 응답장들이 6개 절들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장은 형식상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뉘지만 각 부분들의 내용이 이제 상중하 셋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참전개경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형식상으로 나뉘어 보면 세 부분으로 다 나뉘거든요.
주석을 해보면 사람과 만물이 같이 같을 동자를 써서 같이 동질의 새참을 받았으니까 사람과 다른 만물이 일적인 존재는 아니고 동료나 아니면 뭐 동생 그런 것 같이 비슷한 종류이냐, 그래서 사람은 다른 만물들도 사람만큼 존중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편은 치우치다, 한쪽, 반대, 반쪽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는 전부가 아닌 일부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사람은 온전하게 다 받고 다른 만물은 일부만 받으니 그 양은 적게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나 동식물들이 다른 성품을 받으니까 성품 본질은 착하여 같지만은 그 모양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참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면은 뒤에 돌이켜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고 했으므로 그 문구에서 보면은 새참은 자연이나 다른 존재로부터가 아닌 하느님으로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전개경 제5사 도화에서 보면은 성품과 몸을 하늘이 주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131사 고구에도 이치와 기운을 하느님이 사람에게 부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만물이 이 새참을 하느님에게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의당 하느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설명할 때도 제가 두 군데에서 하느님을 공경해야 됨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도 무엇을 받으면 감사하는데 하물며 우리 생명이 있게 하는 새참을 받았으니까 하느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새참을 받아서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참 성품은 착함과 악함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성품이 선악에 대해서 중립이 아니라 순수하게 착하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착하니까 선악의 구별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걸 3.1친구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참전개경에도 132사 양천성에 보면은 하늘 성품은 원래 착하지 않음이 없으나 나같이 하늘이 사람에게 주는 성품은 원래 착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명과 참정기도 마찬가지로 각각 순수하게 맑고 순수하게 후합니다. 그리고 없음이 무선악할 때 없음은 하느님이 무한성을 나타내는 것을 앞장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유한한 사람이 만든 물건이나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져서 하느님이 준 새참은 완전하게 순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 앞에 참자를 붙인 것은 사람은 성질이나 성격 등이 아니고 하느님이 준 사람 본래의 참 성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명과 정기에도 참자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성품에
통하는 만큼 덕이 커지고 명을 아는 만큼 지혜가 밝으며 정기를 보존하는 만큼 힘이 세게 됩니다. 하느님은 무한하게 통하고 알고 보존하기 때문에 한 덕과 한 지혜와 한 힘을 가지십니다. 이건 한자로는 대덕 대대력인데 제가 한으로 하느님이니까 한으로 써서 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참으로 돌이켜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은 발그인들이 참으로 돌이켜 하느님과 하나 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정개경에서는 돌이킴을 돌아보다로 사용했습니다. 제 고부 사에 보면은 고부란 부여된 바를 돌아보는 것이다.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은 이치이고 기운이다. 라고 해서 타고난 바를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운은 사라지지는 않고 흩어졌다 모였다만 함으로 그 기운의 명은 무한하다고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치와 삼정계에서는 성명적을 쓰지 않고 이치와 기운으로 썼지만 이 이치와 기운을 하느님이 만물에게 나눠주면은 만물에게는 그게 그 성품과 명과 정기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품의 그 세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성품인데 그 성품이란 과연 뭐냐? 제가 이거를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생각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 성품이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또는 만물이 만물 되게 하는 참된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만물이나 자기 성품을 가짐으로써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참 성품은 마음이 판단할 때 마음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니까 마음을 인도하는 빛이고 마음이 사물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위급한 사람을 보면 성품은 당장 구하라고 마음에 알리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성품은 그를 도와주라고 마음에 알립니다. 이러한 성품이 하느님이 사람에게 준 참된 성품입니다. 참정개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성품은 착가해서 스스로에게 그 앞에 4개의 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정성을 들이고 남에게 신의가 있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돕고 구제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잘 알 수 있는 것이 성품인데 또한 우리가 일생을 공부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성품입니다. 사람이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공부는 이러한 사람이나 사물이나 물질들에 대한 이치를 배우는 공부여서 그 양은 일생 배워도 못 다 배우죠. 그리고 인류가 지금까지 뭐 좀 안다고는 하지만 모르는 게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이나 뇌의 구조 그런 거를 현대과학이 지금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명이나 성품이나 명, 정기, 마음, 기운 등도 그 몸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품이 얼마나 복잡하냐면 물질 세계에서도 보면은 그 물질의 성품은 물리인데 지금까지 사람이 물리를 다 알아내는 사람도 없고 모든 과학자들이 밤낮없이 연구해도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성품이 이런 물리도 연구하고 이치를 이해하니까 성품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그 외부의 이치를 공부할 때 성품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내적으로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성품을 깨우치는 수행의 길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성품을 통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것이지만 꼭 알아야 되고 알고 싶은 것이고, 이것을 알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주를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품은 그 사물과 물질에서는 그러한 바인 소이연 그 이치가 되고,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바인 도덕적인 소당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품에 통하면 신통한 능력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일상생활은 범상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일은 모두 사람의 성품과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성품에 통한다고 해도 일상생활이 달라질 것은 없고, 다만 그 마음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에서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다나 평상심이 도리다 라든가 눈을 여니 소나무는 푸르고 구름은 흐른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명은 내릴 수 있지만 그거는 성품 공부는 하는 건 아니고 그 명으로 세상 일을 이룰 때 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보면은 성품은 그 마음을 나타내는 마음심과 태어남의 날생이 결합된 글자로서 태어나면서 가지는 마음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이제 성품의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중국에서는 성품이라는 말이 그 맹자 이전에는 본능적인 욕구나 타고난 성품 등으로도 사용되다가 맹자가 처음으로 하늘이 준 성품의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맹자 진심 장구상 편에 보면은 마음을 다한 사람은 성품을 알고 성품을 알고 하늘을 안다 라고 했고, 인의예지 성품의 실마리인 측은지신 등의 사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자는 이 사람의 성품이 하늘로부터 받아서 착하다고 설명을 해서 우리가 그 성품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색 사람들이 그 학설을 성선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송대에 와서 성품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달을 하는데 그 전부터 중국에 수입된 불교가 인간 내면에 대한 구조와 본질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유교와 도교도 성품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불도의 합일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성리학이 발달해서 성품이나 마음, 감정 등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자가 중용 제1장의 주석에서 하늘이
사람과 만물에 부여하는 것이 명이며 사람과 만물이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성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자나 이런 심리학파들을 그 말로 보면은 성품이나 명이나 똑같다고 보는 견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 명이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성품이다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성품이 명이고 명이 성품으로 되는 거예요. 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도교는 주로 도를 닦고 명을 알기 위해 수련을 하다가 성품도 이제 그 경전에 넣어가지고 성명상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새 참의 두 번째가 명입니다. 그 명의 그 뜻에는 목숨, 명령, 운명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늘이 내린 명, 즉 천명이고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는 수명이나 운명, 소명 등의 뜻을 가집니다. 말하자면 천지도수, 운행도수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명은 이 시간적인 것으로서 사람이 살아갈 때 일정 기간 맡아서 해야 될 일을 하늘이 주는 명령입니다. 명은 그래서 시간상에서 자기가 차지할 분수이기도 하고 계산이 되고 도수와 같이 계산이 되고 세상이 유지되도록 질서를 주는 것입니다. 이 명이 없으면 너도 나도 어떤 일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밀려싸게 되는데 다 자기 명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주어지는 거죠. 이 명 중에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가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는 명분도 모르고 태어나고 죽을 때도 대부분 언제 죽을지 알지도 못하면서 죽는데 이게 하늘의 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돌이켜보면 연령별로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된 태아가 뱃속에서 어머니로부터 오는 영향을 섭취하면서 점차 자라는 것이 그 명입니다. 태아 시절에는. 태아가 아무리 뛰어난 자질이 있고 태몽이 좋아도 뱃속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요즘 태교를 하니까 태교나 공부할 때나 하고 안 하면 말고 그런 거죠. 이제 태어나서는 어렸을 때 배우고 커서 일하다가 나이 들면 점차 이제 활동은 축소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나이에 따라서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제한이 있으니 그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공부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취직하거나 일을 배우면서 때가 있어서 나이가 들면 마음 밑에 들어가 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명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되고 어떤 이는 상인이 되고 어떤 이는 다른 뭐가 되고 각 사람마다 다른 일을 해야지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각 사람 명은 다릅니다. 이렇게 성품이나 전기가 비슷하다고 해도 그 명이 다르면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어도 또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도 각기 그 명이 달라서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근데 이 삼일신고에도 명을 받아서 하는 이가 한 분이 있죠. 저기 그 해누리 사자
천사인데 말하자면 하늘의 사자니까 천사죠. 네. 근데 하느님이 해누리 사자한테 시켜서 그 해누리를 맡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해누리 사자가 받은 명이고, 그 명에 이제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그 임기가 얼마인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한데, 하여튼 이렇게 다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은 다 명이 시시각각 명을 받고 명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명은 자기 뜻에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 일생의 명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해몽에 이제 간략해야 되거나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어떤 일을 할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예언가가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일생을 예언하면 그 사람이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명이 어떤 식으로 내게 오든 그 사람은 자기 명을 알아서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명이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자기 명을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면서 착하게 행하거나 악하게 행한 것은 각자의 마음과 의지에 달려있고, 그 행실은 다음 명의 명을 받을 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병은 각 사람 명이 순수하게 막다고 말함으로 사람이 명대로 하는 일은 신성한 것이고, 사람의 영혼은 그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은 순수하게 맑기 때문에 기운이 명대로 하면 기운도 맑아져서 그 기운 수명도 길어집니다. 세 번째, 그 참이 정기나, 이 정기 원래 한자는 정인데, 정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기와는 뜻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대종교에서는 정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이라고만 하면은 정서나 바를 정 그런 뜻, 그런 한자 같은 동의어가 많기 때문에 정기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산천에 정기를 타거나 그때의 정기나 사람의 정기는 눈에 모여있다, 이런 문구에 쓰이는 정기는 정보다는 기의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식에 의해 받은 정은 선천적인 정이고, 음식으로부터 얻은 정은 후천적 정이다. 생식이란 건 부모에게 받은 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장은 정을 가물린다. 신장의 정은 인체를 성장, 발육, 생성시키고 기타 장부의 정상적인 생리 활동을 유지시키는 활력이 기초이다. 정을 소모하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뼛속 정수에 정이 들어있다. 이런 문구에서 정은 사람의 신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활력을 주는, 기와는 좀 다른 고형적인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가에서 쓰이는 정기신은 수용법에서 이 정은 생식의 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삼일신과 비슷하게 정에 대해서 말하는 문헌이 몇 가지 있는데요. 관자라는 책의 내역편에 보면
모든 사물의 정, 이것이 생명을 이룬다. 무릇 사람은 생명이다. 하늘로부터 그 정이 나왔고 땅으로부터 그 몸, 즉 형체가 나왔으며 이것들이 합쳐짐으로써 사람으로 된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몸에 정이 있어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거의 그 산신고 정과 정의 뜻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규지라는 책의 총론 중에 보면은 몸 가운데의 정은 죽은 듯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다. 강건하고 치우침이 없이 바르며 순수한 정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보존되면 바로 성품이 깃들이는 것이요 명의 뿌리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만물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며 활동하는 데 필요한 참된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불멸함으로 전기는 영체나 유체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건 저도 잘 모르니까 혹시 아시면은 이따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기가 보존이 돼야지 귀한데, 왜냐하면 사람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활동에 제한이 있고 일을 못하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천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일을 맡을 능력이 있어도 내 몸이 아프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참 전기에 의지하여 후하면 귀하고 각하면 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은 사람을 참 전기는 순수하게 후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은 원래 본질적으로는 모두 귀하다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품과 명과 정기는 삼일이 되어서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는 셋으로 하나 되는 삼일입니다. 소도경전 본문에 보면은 하나를 잡아서 셋을 품고 셋이 모여 하나 된 것과 같이 성품과 명과 정기는 삼일이 되어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물이 예를 들면 여기 X, Y 공간이고 이게 시간축인데 이 X, Y, Z 공간에서 차지하는 게 정이고 시간축에서 이렇게 어느 기간 예를 들면 자기가 태어난 뱃속부터 태아기부터 죽을 때까지 예를 들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때까지 이게 요거는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역할이 이제 타고난 성품이 자기 존재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과 시간 그리고 사람 성품 이 셋이 하나라도 빠지면은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세 가지가 서로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제가 그 뒤에 건물에서 세 요소를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 건물에는 용도가 있고 건물이 존재하는 기간이 있고 차지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 시공간에서의 그 건물의 용도, 성품 이게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전과 마음과 통함이 나옵니다. 근성무산학 성철통. 그 보호라는 뜻이 오늘 보존하다나 유지하다는 뜻이니까 물질이나 몸을 보존하거나 재물이나 노력, 정력, 힘을 보존, 유지한다는 것과 같이 쓰입니다.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통하지는 못해도 그 상태를 보존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지키는 것처럼 물건 그 속에 있는 물건이 뭔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지킬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몸 오장육부나 신체 각 기관에 대해서 잘 몰라도 건강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는 안다는 것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가 그 삶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따지고 분석해서 체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나 다른 학자들도 연구를 열심히 해서 새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도 경전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서 경전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는 있지만 그 수행하는 사람은 거기에 통하지 않으면 그 뜻을 몸으로 체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알매에 대해서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학문적 성과를 얻거나 새로운 현상을 발견했을 때 일시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평화를 체득한 것도 아니고 다섯 고통의 근심걱정에서 해방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통함은 통달하다는 뜻도 있고 하나로 툭 터진 것 같고 그냥 아는 것과는 달리 뭔가를 깨고 나와 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경의 뒤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품에 통하고 공적을 마치면 한 뜻으로 되게 수행한다 했으므로 통함은 수행에서 얻어집니다. 근데 이 통함에는 빠르게 성통하는 수행과 좀 느리게 가는 수행이 있다고 보는데 그 빠르게 성통하는 수행은 사량 분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 공부는 마음의 작용을 멈추고 즉 마음에 한 생각도 없이 비우고 성품을 보도록 전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느린 공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치를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수행해 가는 거죠. 일생을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쌓으며 하늘집이 계단과 문을 통과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몸이 변해서 성품에 조금씩 통하게 됩니다. 깨달음이 한순간에 올 수도 있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조련사가 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말은 무작정 올라타서 말이 날뛰어도 길들여질 때까지 타서 제어해서 마침내 길들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말은 무리에 가두어서 먹이를 주면서 서서히 길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공부를 해서 성품에 통하면 그 마음 비움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 저절로
작가입니다. 근데 성품에 통하지 못했지만 착함을 행하고 덕을 쌓는 것은 그 착함을 행하는데 어거지로 처음에 하기 때문에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착함을 계속 쌓아가면은 서서히 나아져서 나중에는 힘들이지 않고 착함을 하면서 이제 성품에 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장애는 발근이를 상중하 셋으로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왜 세 단계로 나눴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수행의 방법에는 지감법이나 조식법, 금촉법 등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래 발근이가 하는 수행 방법이 따로 있고 가운데 발근이가 하는 수행이 따로 있고 위 발근이가 하는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행해서 정기를 보존해서 차력사처럼 힘을 기를 수도 있고 기운 수련을 해서 신선처럼 수명을 늘릴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수행의 부수적인 성과입니다. 이 성명정이 셋이 아까 살펴봤듯이 3일로 셋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한쪽을 위주로 하는 수행을 한다고 해도 전적으로 한쪽만 수행해서 한쪽만 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를 보존하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경전을 소리내어 외우는 금촉법을 한다고 해도 그 경전의 뜻을 전혀 모르고 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촉법을 하면 자연적으로 마음도 잠염이 없어지게 되는데 지감법도 자연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독경에서 운율이 있어서 조식도 조금이라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참에 돌이켜서 성품에 통하는 것입니다. 경전의 그 하신장의 하늘집에 이르는 것은 성품대로 착함을 행하여 착함의 계단을 오르는 것이라 함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은 경 전체에 걸쳐서 골고루 5번이나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수명을 늘리지 않아도 되고 힘을 기르지 않아도 되며 우선 성품에 통해야 되고 그 다음 명대로 공적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정과 암과 통함은 이 가운데 아래 가운데 이 수행의 세 단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참에 돌이키는 수행을 처음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자기 몸을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가 보존이 됩니다. 이 단계의 수행자는 성품에 통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명을 몰라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받은 일을 모르고 오직 참에 돌이키며 정기를 보존하는 사람이므로 아랫발근이라고 합니다. 수행이 더 진행되어서 아직 성품에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정기를 보존하고 자기 명을 알아서 정성스럽게 수행하고 일하는 사람은 가운데 발근입니다. 수행에 더 정진해서 정기를 보존하고 명을 알고 성품에 통하면 이 발근이 단계에 오릅니다. 성품에 통하면 마음 비우고 마음에 원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알고 그에 순응해서 수행할 따름이고 몸을 함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정기를 보존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마음이 비어 있다고 봅니다. 그 성통 공안에서 공적 완수는 자기의
주어진 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품의 통한이는 이미 정기를 보존하고 자기 명을 알기 때문에 성품공안이라는 말은 성품의 통한 발근이가 보존된 정기를 가진 몸으로 자기에게 내린 하느님 명을 알아서 맡은 일을 충실히 완수하는 것입니다. 참회, 그리고 이게 삼일신고에서 말하는 수행법으로 참회에 돌이켜서 수행하면 보존과 암과 통함을 골고루 갖추게 되므로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마음과 영혼, 건강한 기운을 저절로 지니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만을 위해서 육체를 학대하거나 망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참정계경 제134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도 발근이를 3중하로 나누었어요. 아래 발근이는 부여된 바를 돌아보고 가운데 발근이는 부여된 바를 거느리며 이 발근이는 부여된 바를 부린다. 그래서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그 부여된 바는 이치와 기운이고 그 만물이 받은 새참입니다. 그래서 아래 발근이는 참을 돌아보아서 보존하는 정도이고 가운데 발근이는 참을 알므로 참을 거느리고 이 발근이는 참에 통하니까 참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발근의 단계를 상중하 3단계로 대강만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그 참회로 돌이키면은 천차만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통함이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통해서 통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로 비교해 보면은 그 우열과 성격이 각기 다릅니다. 깨우침의 또 단계가 있는 게 수진비록에도 있지만 도교, 도계나 뭐 불교 깨달음의 초견성부터 시작한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통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성품에 통했다고 해도 하늘집, 개만서, 문만들 어느 단계에 머무는 것이니까 통한 사람도 불교에서 고임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공적을 쌓아야 합니다. 이게 끝에 말씀은 생명과 물질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물리 입장에서 검토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물리에서는 자유도, 즉 무질서도를 표현하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트로피가 높은 쪽으로 항상 물질은 상태가 변하거든요. 그 평형 상태면 이제 엔트로피가 완전히 최대가 되는 게 무질서도가 최대가 되면 평형 상태입니다. 근데 최대가 아니면 비평형 상태인데요. 그 비평형 상태는 엔트로피가 높은 쪽으로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타이어에서 바람이 가득 찬 타이어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 구멍을 내면 그 바람이 쭉 빠지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내부에 갇힌 공기들이 갇혀 있거든요. 밖으로 나오면 자유로운데, 왜냐면 압력이 높은데 서로 부딪히면서 더 부자연스럽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타이어 안에. 근데 구멍을 딱 내면 자유를 찾아 공기 입자들이 쭉 나오면서 나오는 게 바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종의 타이어 안에 있는 건 비평형 바람이 있는 건 그 타이어에 갇혀가지고 비평형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구멍을 뚫으면 평형을 이루려고
그 자유도를 높이면서 상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유도가 한번 높아지면 절대 타이어 압력이 저절로 높아지면서 공기가 거꾸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일기압, 타이어 안에도 일기압, 밖에도 일기압이지만 일기압인 게 이기압으로 지들 스스로 가지는 않아요. 물질 세계에서.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그 원리를 파악해서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 펌프 같은 걸로 힘을 들여서, 그러니까 그 자유도를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려면 여기에 원리가 파악이 돼야 되고요. 에너지가 들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도 질서 있는 체제인데 이게 유지되려면 밥을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에너지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리적으로 이 에너지를 태워서 질서 있게 써야 됩니다. 그게 정신이 하는 일이에요. 정신이 성품을 가지고 이치를 파악해서 질서를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 몸에서 정신이 빠지면 사람은 죽어가지고 질서에서 다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